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동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기쁨이 충만한 또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이제 계속 우리가 따라가면서 야곱이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34장은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 세겜이라는 성읍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좀 이야기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뭐 이 이야기의 끝이 뭐야? 이 이야기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성경은 어떤 결론을 이제 맺어주기보다는 31절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열어놓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뭐 길게 생각해 볼 수는 없고 짧게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야기 시작은 이제 야곱의 딸이죠. 이제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디나가 이제 이 세겜 땅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1절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야기의 발단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세겜 땅을 둘러보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보면은 그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관심인데 사실은 그 출발부터 이제 그에게 벌어질 일이 이제 약간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떻든지 간에 그 호기심,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 디나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러 간 그 세겜의 그 땅의 그 세상의 모습은 너무 흉악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추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지명의 이름과 같은 이제 사람이죠. 디나를 강간해서 욕되게 하는 이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은 끔찍한 일인데 이 세겜과 그 가족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단순한 이제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디나와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세겜이 그래도 이제 처음에 디나를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추행을 하지만 그 뒤에는 뭔가 좀 이 디나를 결혼을 하고
뭔가 사랑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야곱의 집에 가서 딸을 주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 너희에게. 이런 이제 어떤 거래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든지 간에 이 야곱은 일가를 이루었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이런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정체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혼하자, 함께 섞이자라는 의미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포기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겜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악한데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는 이런저런 이제 달콤함이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와 나랑 다를 게 뭐냐, 섞여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의 모습과 저는 매우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세겜의 모습, 그들이 악을 행한 이후에 이 야곱의 일가에게 전하는 이제 메시지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죠. 사실 야곱은 거의 침묵에 가깝고 그 아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도를 해서 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금 자기의 여동생이 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서 그들의 악을 벌해야 한다. 이게 아마 그들의 명분이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너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속여라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옛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속였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리고 이 아들들도 이제 또 누구를 속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계속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이제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최고의 어떤 고통의 정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에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이제 기습을 해서 그 남자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26절에 보면 하몰 그리고 세겜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이제 뭔가 악을 처벌하고 이제 디나를 데려왔으니 이제 모든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아들도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여기서 또 이제 명분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양, 소, 나귀, 29절에 보면 모든 재물들,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 집의 물건들을 노력하죠. 그리고는 또 3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아뢰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똑같은 명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아주 정당합니다. 왜냐? 이들이 우리 여동생을 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내일은 아주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 34장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교훈을, 또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 이제 내일은 이제 베델로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기록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제 어떤 전개를 보면 디나의 이 세겜 땅을 향한 관심, 거기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는 이 세겜이라는 그 땅에 있는 어떤 주장의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유혹은 단순히 디나를 달라, 결혼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 살자 하는 이야기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야곱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하물과 세겜을 그들을 멸하고 디나를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성읍 전체를 쑥밭으로 만드는,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도 취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를 나중에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말은 지금 이 34장의 이야기를 야곱이 염두에 두고 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사건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는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죠. 사실은 디나가 그냥 그 세겜 땅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그곳에 던져진 순간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세상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꼭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의 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 가만두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의만 있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칼로 휘두르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의 일가만 벌을 하고 디나를 데려오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예 그냥 성 전체를, 죄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쑥밭을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결론이 없이 마치 열린 결론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34장 같은 말씀 속에 더 많은 기도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믿는 우리들도 대단히 엄청난 존재는 아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어떤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더 악을 행하게 하고 세상을 더 두렵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 세상도 여전하다. 한눈 팔면 넘어진다. 그들이 유혹하는 달콤한 메시지, 너희가 뭐 특별하냐,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지 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야곱의 이 행보, 아니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행보, 그것이 일관되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스스로를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우리를 이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안에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지만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34장까지 본 역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닌가를 또 이 34장의 열린 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고 죄가 뭔지도 좀 깨닫고 회개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이다 하는 고백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를 붙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그 여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베델로 올라갔으면 오늘 이 34장 같은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도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또 이 주일을 보내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